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도 다 시들어가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젊음도 신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야,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곱다 막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재물도 신속히 가버립니다.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있고 내가 그걸 쓸 때만이 내 것이지 통장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두고 떠나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에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만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3시경에 제가 눈이 떠져서 조용히 몰래 혼자 나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찬양을 부르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싶어도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 무섭고 무서워서 도저히 십자가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한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공예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큰 재벌이었습니다. 이분이 용기 있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예수의 시신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은 당시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 총독가 금방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오 하고 쉽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준비하는데 마침 그때 니고데모도 힘을 얻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존경받는 의의 의원이었지요. 이분은 몰약에 침향 섞인 그
그 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렸어요.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100근씩이나 예수님께 가져와서 시신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은 임금님들이 입는 세마포 제일 귀한 옷으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사서 장사하셨습니다. 헌 무덤이 아니고 낡은 무덤이 아니고, 그리고 시신이 썩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나라 무덤은 우리 한국처럼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큰 바위에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큰 방 2개, 3칸 정도 되는 그런 큰 굴을 파서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까지 다 거기에 시신을 장사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 한 번도 그 어떤 사람도 장사해보지 않는 새 무덤에 정성스럽게 장사하고 큰 바위돌로 그 무덤 문을 다 닫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예수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아주 난처하게 될 것이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무덤을 3일간만 좀 든든히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금요일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다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겠습니까? 그때 새벽입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닫혀있는 돌문을 확 열어버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 4절에 보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다, 기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여인들도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으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난다고 말해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고 너희가 평안하나 하고 인사를 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던 군인들도 어떻게 된 것이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군인들에게 돈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누가 묻거든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얘기해라. 만일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너희들이 잠들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말을 위해서 혹시 너희가 어렵게 되어도 우리가 총독에게 좋은 말로 말을 잘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그 줄 알고 염려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훔쳐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들통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의 능력에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미리 예언한 것이에요. 당신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성경에 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혜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했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졌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그게 헛되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될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예수님이 내가 죽은 이후에 올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화장해라 그랬어요. 화장을 하든 아니면 매장을 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가든 그건
좀 시기적으로 앞당겨질 뿐이지 결국에는 다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처음에 솔직히 못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인간은 인간의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무리를 못 걷죠.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명도 못 먹여요, 그것은. 근데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를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지,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 맞아,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가 나오고 일어서서 감사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신비롭고 너무 엄청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아멘, 믿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당신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여 지금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무덤에 갇혀 있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않냐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마음에 오셨고 여러분 마음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에, 온 우주에 충만히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화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왜 혼자 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사신다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보이시죠? 내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살면 여러분 불쌍해서 절하는 것과 똑같고, 제사 지는 것과 똑같고, 미신 성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되고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도 새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 오직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신 섬기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거짓과 그리고 부패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다 내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교의 지도자를 계승할 만한 아랍의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교의 지도자들이 이 청년이 앞으로 우리 해교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근데 이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모든 삶을 보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해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 어쩌자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가? 우리 해교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자네가 앞으로 이 해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쩌자고,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팍 책망하니까 이 청년이 그 최고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뭔데 말해보게. 어떤 나그네가 초인길을 가는데 가다가 양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당연하지.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죽은 사람이 물어야 되겠는가?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교의 최고 지도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 제도는 다 죽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저 인도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메도 죽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도 죽어서 중국 장평강에 묻혀 있습니다. 다 죽어서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이 많은 말씀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거짓말이면 우리 예수 믿어봤자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을 모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만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4개 5개를 가져도 몰라요. 서울대학교 교수회를 해도 이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됩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칙을 한 가지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원칙을 굳게 지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주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주 감명 깊어요. 50년간 소문난 인권 부부가 50년간 정말 다투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인권 부부로 살았던 이 부부가 금혼식을 올린답니다. 참 많이 오래 사셨죠. 얼마나 50년 동안 많은 것이 오고 가고 또 슬픈 일, 어려운 일, 그리고 혈기 나는 일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그렇게 인권 부부처럼 살았어요. 저는 36년 살았습니다. 근데 다투기도 했습니다. 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50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았다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하는 말이, 제가 결혼식 하기 전 몇 주 전에 장인 대신 어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대요. 그리고 결혼식 날 상자를 하나 주면서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네. 그리고 결혼식 날 저녁에 그 상자를 딱 열어보았더니 그 상자 안에 늘 차고 다니는 시계가 있는데
그 혜중씨가 있는 그 시계 위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내 딸 사라에게 언제나 항상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게, 이렇게 써 있었다. 내 딸 사라에게 항상 부드럽고 상냥스러운 말을 해주게, 이 말이 써 있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지금까지 미우나 고우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항상 상냥스럽게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인도 이렇게 나에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저는 결혼할 때 장인도 없어서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딸 혹시 결혼시키려면 꼭 이렇게 써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세상 말이잖아요. 세상 말도 이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사는데, 하물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평생 살겠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우리 교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우주에 충만히 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평생 친밀하게 여러분 교제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